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희망이 절망이고 자살을 해도 할 것 같은 그런 지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신줄이 강하다거나 신체가 강한 그런 개인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안정된 친구가 있는 사람,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도 별로 마음에 걱정이 안 되고 이까이거는 이 정도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병을 이겨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불안한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안정된 짝이다, 안정된 어떤 파트너라 할까요, 친구라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잖아요. 이런 바람이 불 때 보면 강한 나무 가지는 꺾어지지만은 힘없는 풀은 그냥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박력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힘달구리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 속에 엄청난 파워, 말 한마리가 끌어당기는 힘이 마력이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지만은 임자를 만나서, 장군을 만나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된 상태에서는 어린아이가 땡겨도 그 말이 또각또각 오듯이, 그러한 컨디션을 온유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온유한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미가 은근과 끈기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군부를 떼어서 구들목을 되파가지고 은근과 끈기가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걸 스피드하게 하고 빨리빨리를 따지지만은, 여러분, 또 한 가지 통계는 보니까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도와줄 짝이 제일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것은, 부자라는 것은 기부문하더라고요. 선진국일수록, 그런 갑부일수록 많은 기부를 하더라고요.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부를 하는 게 선진국의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싱글족,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싱글족이 47.3%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혼자 산다는 거예요. 독거노인들이 많고,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그런 1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소독감을 느낀다,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낀다, 외로운 늑대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불안할수록 점점 안정적인 뭐를 찾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정치판을 보세요. 정치판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저 정치적인 이해 덕실을 따라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곳이 정치판입니다. 경제적인 친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친구한테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김혜자 권사님, 국민 엄마라는 김혜자 권사님 정도가 김수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도 났을 때, 아이고 여기가 아프리카네,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모아놓은 거금을 그냥 주면서 김수미가, 그 국민 욕쟁이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파트너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소울메이트라고 있습니다. 요나스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영혼이 피곤하다, 이러면 사람이 영혼이 피곤에 쩔여 있을 때 소울메이트는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내 영혼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고 사람들한테 무서운 경험을 많이 하니까 차라리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가 이혼을 하자고 덤비겠어요? 강아지가 고소 고발을 하겠어요? 강아지가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젊은 아이들이 사람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선생님도 싫고 부모님도 싫으니까 기기에 매달려가지고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에 여러분 유튜브에 접속하면 24시간 친구가 되고 흥미진진하고 온갖 자료가 다 있고 무한 공급을 하고 온갖 컨텐츠가 다 들어있으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 그 빛을 보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녹내장이 오고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친구 삼지 말아야 될 그런 기계를 친구 삼고, 그러니 점점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현대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 막급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현재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미래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주제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큰 행사를 잡아놨다가 막 결혼식을 잡아놨다가도 연기를 하고, 큰 행사를 예약을 해놨다가도 노다지 취소를 하고, 여러분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을, 버킷리스트를 잘 지키는 방법이 한 가지라더라고요. 그거는 닥치는 대로 현실을 잘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잘 살아가면 일마다 때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정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에 참 귀한 목사님 한 분이 지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모임을 하는데 다들 얘기가 밤새 안녕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목사님이 토요일 밤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뇌사 판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새 안녕 하는 것입니다. 파리 목숨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봐요. 현실이 뭡니까? 언제 우리가 은혜 받고 언제 복을 받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미루고 연기를 하고 게을러 터졌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가장 현대적인 죄가 되는 이유가 미루고 연기하고 게을러 터졌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급한 걸음을 하고 사고를 치고, 조급하면 후회하고 서두르면 사고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창세기 노아의 심판의 때를 보세요. 노아가 오랫동안 배를 만들고
오랫동안 동네방네 전도를 했지만은 한 명도 노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 정신없는 노친네, 저 영감택이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몽땅 다 물심판을 받고 망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할 때 보세요. 사위 둘이가 그 농담으로 설마가 사람 잡지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했습니다. 부인은 미련 때문에 피난을 나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듯이 물심판을 받던 노아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심판을 안중에도 없이, 그래서 현실을 흥청망청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머쏜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짧은 유통기한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요한한 존재가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가는데, 개미가 코끼리 등을 타고 가는데, 코끼리가 야 개미야 무거워 죽겠다 내리라 이러니까 개미가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지기 빌래.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던 하루살이가 야 살다 별 꼴을 다 보겠네. 여러분, 코끼리가 개미가 뭐가 무겁겠어요? 여러분, 개미 지가지기 밟아서 코끼리가 뭐 기스나 나갔어요? 하루살이 주제에 지가 뭐 살다 뭘 살았다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제 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에 불과 유통기한이 짧은 인생인데, 시한부 인생인데도 천년 만년 살듯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사각오라는 말이 한 번 죽는 걸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순종을 하고 시간을 하루하루 따박따박 살아가고 삶의 정성을 한 땀 한 땀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현실이 충실한 사람은 파이버 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의 은퇴는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현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 충분해집니다. 작은 일에 착충지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 해피데이, 어떤 날이라도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이 구원의 날,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면 그 사람은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고 오 해피데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세월이 쌓여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원칙이 생기고 그 사람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교단에 킹덤 스토리 교재 설명회가 있었고 교단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경 총회장, 현직 총회장, 부총회장 다 오셨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재 주일학교 킹덤 스토리 설명회를 마치고 난 뒤에 마지막 저녁에 총회 교육원장하고 잠시 대화를 하는데 총회 교육원장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더라고요. 월화 수목금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 거예요. 사택은 부산에 있더라고요. 부산에 오셔서 주말에 사택했고 교회는 또 창원에 있더라고요. 이야, 저도 바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지만 이기룡 목사님이 총회 교육원장이 월화수목금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잠시 집에 왔는데 그것도 주일 아침에는 창원까지 차를 운전해가지고 1시간을 가서 창원의 교회의 유치부를 계속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교단 총회 교육을 총 책임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유치부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매주 거기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현장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유치부에 항상 매주 가서 이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필요한가를 듣고 보니까 참 우리 교단 교육을 맡기기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80세를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걱정하는 날, 잠자는 날, 병든 날을 다 빼면 한 40일 정도가 즐거운 시간들이에요. 80세를 장수하셔도 꼴랑 40일 정도가 즐겁게 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인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장로님이 헷갈려가지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막 이러고 이래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듯이, 그런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이룬 모세오경 율법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분이에요. 출애굽의 영도자예요. 광야 생활 40년의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모세, 이스라엘의 건국에 모세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모세지만, 그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못 밟는 거예요. 니는 안 돼.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성군 다윗, 가장 성경 역사상 영향력을 많이 미친,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너는 안 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명성전 완공하고 드림센터 완공하고 지금 이제 덕천성전을 새해에 짓습니다. 벌써 덕천성전 건축 헌금 한 분이 2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순적하게 덕천성전을, 솔로몬은, 다윗은 평생에 한 번도 못 지은 성전을 우리는 수판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래서 네 혼자 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먼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용사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많았고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혼자, 영감님 혼자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들만 3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정예배 한 판 드리면 한 1000명이 예배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군인만 318명이니까 처자식 합치면 금방 1000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나 홀로가 아닌 거예요. 불쌍하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동력의 기쁨으로, 자기 한계를 알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한 사역을 한 사람을 만나보면 결론은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 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작품을, 큰 역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10,00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만남의 복을, 형통기를 열어주셔야 작품이 되기 때문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백발백중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00가지, 1000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지중간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까지 그 하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고 인맥을 구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박진영인가 그 JYP 그 사람도 시편 얘기를 가지고 방백을 의지하라 마라, 이런 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친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지만은 제자들을 기대하거나 제자들에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설칠 때 내 같으면 잘한다. 그래도 베드로가 다르다. 이왕 뽑은 칼 삭삭 끄라. 앞에 있는 놈들 막 삭삭 끄라. 사시미. 저 같으면 그래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도움을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칼도로 꼽아 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기다리신 거예요. 한 개도 기적을 안 해 하시고 30년 동안을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꼴랑 3년 동안에 온 우주를 다 구원하는, 얼마나 바쁘시게요. 3년 안에 이 구원 사역을 피니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네방네 두루두루 당기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정 중에 내가 막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 없어요. 아이고 내가 막 사람 만나는 게 징글징글하다 이런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막 살다 별 미친놈 다 있더라 이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빠듯한 일정을 보내시면서도 새벽 미명에 사람 만나기 전에 아직 힘이 온전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사람을 피해서, 인기를 피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집니다. 저녁엔 어디 마사지 받으러 갔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한밤중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피하고 인기를 피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단둘이 배터리 충전하고 거기서 주님과 둘만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 힘을 공급받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세일의 특세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진검승부가 난다니까요.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부모님들이 애들을 주일학교 보내놓으면 교회에서 애들 교육을 책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합교단에는 전국 교회를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교회 평균 인원이 51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51명이 모이면 평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51명이 해집하는 교회에 주일학생이 요즘 한 명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애들을 주일학교 맡겨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제일 꼴등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결국은 부모님이라고. 부모님 맞잖아요. 부모님만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신혼부부회 임원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 젊은 부부가 한 700명쯤 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임원들이 백발백중 전부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이들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그 청년들이 신혼부부 임원회를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아 너것들이 텃세를 부리고 그래서 너가 다 차지한 거 아이가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임원들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엄마 아빠의 영향을 따라서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오시니까 따라 나온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지, 어쩌다 예수 믿고 교회 온 아이들은 이 코로나 돌풍에 이 청년들이 뭐 칠포 시대, 이 어려운 시대 그냥 다 나가 떨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자리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예배를 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엄마 아빠가 집에서 힘들어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애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 수밖에는 없어요. 애들이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흉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쁜 건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라도 엄마 아빠가 새벽을 깨우고 애들 때문에라도 집에서
저처럼 찬송을 못 불러도 찬송을 부르세요. 트로트라도 불러보세요. 억지로 성경책이라도 펴놓고 있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안 그러면 완전히 유튜버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 젖어가지고 애들한테 신앙 시간이, 기도 시간이 5분도 안 됩니다. 애들이, 청소년들이 5분도 기도 안 하고 5분도 성경 안 봅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하고 대면을 피하고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점점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점점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나에게 든든한 사람은 아빠예요. 가장 나에게 따뜻한 사람은 엄마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말고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 만남이 순수한 친구지, 나이가 들어 이해 득실을 따라서 만나는 관계는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 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마음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다, 형제의 난이다, 내부의 적이다, 동족의 고통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가족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요,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요, 우리를 향한 대언자요, 변호사요, 친구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에 그 세상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를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 받아. 여러분들이 감도 안 잡아.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 그립고 사람 정을 찾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뒤통수 안 치고 예수님만이 나를 디스 안 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한결같이 영원토록 친구 되어주시고 사랑한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수업료를 많이 내야 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이 노래를 전심으로 부르려고 하면 애인한테 몇 번 차이고 이혼을 한 판 당하고 사기를 서너 판 당해야 이 찬송이 가슴 깊이 나옵니다. 어찌했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친구가 없다는 걸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친구가 되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나 같은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친구요, 소망이요, 기대런덕이요, 내가 따라갈 뿐이요,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고백하시고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